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초자연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겁니다. 놀랍게도 이때 하늘의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가르침에 뒤이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얼마 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실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 예수님 보세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는 운명의 소유자라고 이제 생각되지요. 그 무서운 고난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몸이 찢겨서 죄인처럼 그렇게 돌아가시니, 그러나 하늘의 소리,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두 종류의 길을 기억하라. 몇 종류의 길을요? 두 종류의 길을 기억하라. 먼저 오늘 본문은 바로 앞 단락인 18절로 27절과 긴밀히 연결된 상태입니다. 본문 28절은 사건의 배경을 소개하지요. 언제 일어났어 이 사건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지 약 8일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우리 예수님, 이제 제자들에게 중요한 두 종류의 길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첫째 길은 뭐죠? 2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기본을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아는 데서 기독교 신앙은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시는 메시아입니다. 두 번째 길은 어떤 거죠? 둘째는 23절에 등장하는 제자의 길, 하나는 예수님의 길, 또 하나는 제자의 길. 그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핵심을, 전곡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애초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빠진 제자도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길을 가르치신 후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때 최측근 3인방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죠. 본문 29절 이하는 이제 우리를 변화산 사건의 그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갑자기 용모가 변화됩니다. 그 옷이 어떻게 돼요? 휘어져 광채가 막 번쩍번쩍 휘어져 광채가 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마태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태양처럼 빛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누가는 구체적인 자세한 표현은 자제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다른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평소의 모습과는 달리 빛을 엄청나게 막 내뿜는 존재로 변화되십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의 옷조차 밝게 빛날 정도입니다. 얼마나 강렬한 빛을 막 뿜어내는지 예수님의 외모가 눈뜨고 사실은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기 힘든 그 정도로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된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출애굽기에 묘사된 모세의 영광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세가 뛰어난 하나님의 종일지라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를 훨씬 능가하는 존재입니다. 변화된 외모뿐만 아니라 하늘의 음성이 그분의 특별한 신분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본문 30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게 전부가 아니죠. 구약 성경에 중요한 두 인물들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곧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이 두 사람의 등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세는 예수님의 그 선지자 직분에 대한 모형을 제시합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종말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그 출애굽의 현장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로서 이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을 위해 모세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릴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될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사건을 회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엘리야는 종말에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별세하시는데 별세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글 성경에는 단순히 별세하실 것이라고 번역되어 나오죠. 그러다 보니 성취하다란 그 뉘앙스가, 그 느낌이 제대로 반영되질 않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핵심적인 주제를 표현할 만큼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이 십자가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이 모든 일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겠지요. 한편 이 별세란 헬라어 단어 엑소도스, 여기서 엑소더스가 영어가 나왔는데 엑소도스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역사와 관련된 위대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출애굽 사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건과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십니다. 본문 33절 이하에 그 초막 셋을 짓는 이야기와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그 증거입니다. 거기서 누가는 이제 모세와 예수님을 동등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은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인물입니다. 분명 별세, 엑소도스란 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실 일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죠. 그 가운데서도 죽음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목표예요. 구약시대의 출애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방된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그런 사건이죠.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인 집단적인 구원을, 공동체 구원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신약시대 사람들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게 됩니다. 현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시죠. 그곳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끝이 아니죠. 그것은 출애굽이란 이스라엘의 구원을 한 번 더 구원을 재현하는 사건입니다. 마귀의 죄와 사망의 속박 아래 갇힌 신음하는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제2의 출애굽이죠. 본문 32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깊은 잠에, 많이 피곤했나 봐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깊이 잠들었다가 어느 순간 화들짝 깨어납니다. 참으로 그들 눈앞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광경이 펼쳐지지요. 그들의 눈에 영광의, 보통 때 예수님 모습이 아니고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예수님이 보이고, 또한 그 옆에 두 사람,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 한 명이 이 신비한 사건을 보고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언제 반응을 해요?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는 순간,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자기들이 할 일 다 하고 떠나려고 하는 순간,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제 그 두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한 가지 제안을 하죠. 그 두 사람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좀 연장하려고 시도한 겁니다.
본문 33절 가운데 그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제안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초막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들이 다 함께 산 위에서 초막절을 기념하자 이런 말이에요. 원래 초막절은 유대교회에서 중요한 절기 가운데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죠. 옛적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분의 백성의 필요를 기적적으로 만나 매출하기 수고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40년 동안 계속 기적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기념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최종적인 구원을 기다리는 겁니다.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왜 갑자기 나타났느냐, 여기에는 분명히 종말론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초막을 이렇게 짓고 자기 집에서 나와서 그 초막 안에서 7일 동안 생활합니다. 그 대상은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 성인 남자와 어머니의 도움이 없는 필요 없는 소년들이 거기 들어가요. 자, 그들은 이전에 광야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음식을 공급해 주신 것을 회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그 해에 곡식을 거두게 하신 것을 돌아봅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장차 삶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리라 기대합니다. 모든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니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과 감사로 지키는 초막절을 떠올립니다. 그 분위기가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잔치집이 따로 없으니 정말 행복하겠죠? 온 나라가 다 그 기간 동안은 축제 분위기니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 사건에서 초막절을 떠올리다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변화산 사건과 초막절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변화산에서 듣도 보도 못한 광경을 보죠. 누가 보더라도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질 만한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찬란한 그런 광경입니다. 베드로는 그냥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영광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압도당합니다. 마치 황홀경에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황홀경에 깊이 빠진 것 같아요. 그 순간만큼은 그냥 붕붕 막 떠서 그냥 하늘 나는 것처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그 좋은 현장을 뒤로하고 지금 이제 떠나려고 해요. 참으로 아쉽게도 모세와 엘리야가 그 현장을 떠나려 하다니요. 베드로는 이 영광을 지금 계속 누리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묘안이 없단 말입니까?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며 지나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제안 내놓습니다. 긴급 동의를 제청한 긴급 제안을 내놓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선생님 우리가 저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맛보는 영광이 너무 좋아 포기하기가 힘듭니다. 차라리 이 산에서 저 밑에 안 내려가고 이 산에서 우리 계속 함께 지내면 좋겠습니다. 신혼여행, 여러분 신혼여행을 영어로 허니문이라 그래요. 허니문. 그죠? 아시죠? 꿀이 막 뚝뚝 떨어져요. 신혼여행이 뭐 너무 좋아가지고 야, 꿈 같아. 물론 부부싸움 대판한 경우 말고 그냥 신혼여행 가면 막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제 며칠 안 남았네. 또 이제 직장 생활하고 막 이런 거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뭐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데 제가 지금 허니문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나요. 허니 꿀빠는 너무 좋아서. 그런데 그 너무 좋은 거예요. 본 게 그냥 이거 어디서 뭐 듣도 보도 못한 여러분 인생에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혹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베드로가 지금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보고 막 도저히. 그래서 제안의 그 내용은 뭐죠? 좀 임시 거처를 좀 마련하자. 그래서 생각한 것이 초막이라 초막. 베드로는 그 좋은 분위기를, 그 행복한 분위기를 그냥 쭉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그냥 엿가락처럼 늘려가지고 그렇게 유지하기를 소망한 거죠. 그가 느끼기에 이게 딱 보니까 초막절 분위기와 다를 게 조금도 없어요. 초막절에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방방 뛰었었는데 지금 딱 그 판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렇게 멍석을 깔자 이거죠. 자, 한편으로 또 이렇게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변화산 사건은 난생 처음 맛본 아주 굉장한 경험이죠. 평생 이거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평소의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여. 예수님 평소에 뭐 이렇게 외모를 꾸미시기나 하셨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이렇게 자기들하고 별 외모사고는 별 차이가 없는데
유대인 남성, 평범한 유대인 남성. 그런데 그런 모습과는 너무 달라. 너무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죠. 거기다가 구약시대의 대표 인물,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요.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막 나누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평범한 사건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 사건, 여기 매우 특별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걸 이제 알아차리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사건을 기념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뭐 특별한 날은 기념하려고 막 사진 찍고 하잖아요. 동영상 찍고. 베드로 같은 마음. 이 사건을 하여튼 좀 기념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뜻깊은 순간을 좀 연장시키려고 하는 거죠. 너무 여기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여기 계속 있기를 원한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의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제안에 대해서 이 누가가 평가를 내립니다. 본문 33절에 마지막에 그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해서 말했는데 그 말을 모른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말은 하는데 생각해서 말하는데 그 이해를 못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완전히 그냥 헛발질한 거예요. 헛발질한 거. 그래서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베드로의 실수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가 지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각각 초막을 하나씩, 예수님께서 두 채, 세 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도 한 채, 모세도 한 채, 엘리야도 한 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세 인물들을 그냥 동등하게 똑같이 그냥 취급한 것이 그의 실수라는 거죠. 자, 이것은 본문 35절에 소개되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그 소리의 의도와는 대조됩니다. 하늘의 소리는 예수님이 모세 엘리야 어디 될 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알려주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를 능가하는 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세와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온 우주에 비교할 자가 한 명도 없는 분,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 베드로가 몰라서 이랬죠, 그죠? 베드로가 몰랐어. 자, 과연 몰라서 한 실수라 이렇게 치부하면서 그냥 애교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붙잡고 있으면 안 돼. 모세와 엘리야는 변화산을 지금 당장 떠나서 하늘로 가야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산에 눌러 앉으면 안 돼요. 그 산에서 땅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은 더 이상 변화산이 아니라 하늘이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더 이상 변화산이 아니라 땅, 세상이에요,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아직 걸어가야 할 길이 남아있어요. 사명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누구도 대신 걸어가 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야, 요한과 야고보야, 우리 쫓아서 너 좀 내려가 있고 몇 시간 뒤에 우리 교체하자, 이런 게 누구도 대신 걸어가 줄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각자가 스스로 반드시 끝까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지금 그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을 떠나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나서서 두 사람을 그냥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진 극구 만류하다니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더욱이 예수님께 변화산에다가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함께 지내자고 요청하다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백한 거부가 아닙니까? 제자와 스승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는 자신의 뜻과 생각을 스승에게 막 강요하는 자가 아닙니다. 정반대로 스승의 뜻과 생각을 받드는 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입니다. 만약 자신의 뜻과 생각이 스승의 뜻과 또 그 스승의 것과 충돌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자신의 뜻과 생각을 접고 포기해야 합니다. 스승의 뜻과 생각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살펴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승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 혹시 베드로처럼 우리가 자신의 그 뜻과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신을 기대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런 신은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있어야 할 내가 만든 거짓 신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나의 욕망과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우상 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버려야 합니다.
그 대신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고난의 길을, 죽음의 길을 걸어 가셔야만 합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합니다. 지금 그곳에서 예수님이 만나게 될 것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주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습니다. 둘째,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 두 종류의 길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길이고, 예수님의 길은 이제 예수님 다 걸어가셨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제자의 길. 제자의 길은 이제 우리 제자의 길. 보면 34절을 보면 베드로의 제안에 이제 하늘이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이 구름이 나타나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을 확 덮어버리죠.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방식으로 임재하시는 셈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제자들은 막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응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이 장면을 좀 더 실감나게 묘사합니다. 베드로가 거기 보니까 베드로가 말을 채 끝마치기도 전에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빛난 구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가리키죠. 제자들은 이 경험에 압도당하고 맙니다. 곧이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요. 자,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베드로가 지금 헛소리 하잖아요. 베드로 헛소리 하는데 베드로를 향해서 너 이제 그 입 다물라! 외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제안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요절 말씀 3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왠지 낯설지 않은 그런 소리입니다. 어디서 좀 들어본 그 소리 같아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그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던 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두 번 들리죠.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자, 두 경우 다 하늘의 소리는 모두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요. 첫째 부분은 아들이란 칭호입니다. 둘째 부분은 하나님과 아들의 그 관계에 대한 묘사예요. 세례를 받으실 때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소리고요. 변화산에서는 택함을 받은 자라는 소리입니다. 셋째 부분은 맺는 말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는 어떻게 끝나느냐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소리입니다. 변화산에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소리입니다. 무엇보다 하늘의 소리엔 메시아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 그 증거입니다. 이 표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지 얼마 안 되어 나타나죠. 따라서 하나님이 그 신앙 고백에 대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택함을 받은 자라는 표현은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반영합니다. 거기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나사렛 예수를 향해서 내가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도구, 하나님이 선택하신 도구를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뜻하죠. 두 칭호를 이렇게 하나로 결합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메시아이면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곧 하나님의 메시아인 동시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울러 하늘의 소리는 또 한 가지 핵심적인 주제를 확인해 줍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랬잖아요. 이 소리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암시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장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가 되면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나사렛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이후 예수님이 자신의 앞날 운명에 대해
주신 메시지죠. 예수님은 반드시 고난을 겪으셔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길에 대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은 꼭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메시지가 그들이 들어야 할 전부는 아니죠. 예수님께는 아직도 제자들에게 전해주실 메시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두 가지 본질적인 요소,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구원에 들어있는 본질적 요소 두 가지를 꼭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그 본질적인 요소는 뭐냐면 죽음과 생명, 죽음과 생명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이 생명은 영생이죠. Eternal Life. 놀라운 사실은 이 생명, 즉 영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 길이 죽음이란 거예요. 누구든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장벽이 죄이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죄와 죽음은 함께 짝을 이룹니다. 죄는 범법 행위, 법을 깨뜨린 행위고 죽음은 그 행위에 합당한 형벌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끝이에요. 그런 식으로는 영생이 존재할 수 없죠. 그죠? 그런 식으로는 분명 죄를 지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그에 대한 처벌, 형벌을 받아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간단한 선언 하나면 충분해요. 게임이 다 끝나는 거예요. 솔직히 그분께는, 우리 주님께는 죽으셔야 할 그런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한 형벌로 죽으신 게 아니죠. 죄가 없으니까. 우리 죄에 대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모든 더러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죽으신 거예요. 정확히 말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우리 대신 죽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사렛 예수와 내가 무슨 상관이냐 말이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적, 공간적 어마어마한 그 간격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골고다에서, 그것도 유대인 청년, 몽골 청년 아닙니다. 유대인 청년 예수가 33세 반역죄로 몰려가지고 신성 모독죄로 다 뒤집어 쓰고 그렇게 죽었는데 그 죄가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진리라고 칩시다. 내가 그 유익을 어떻게 보느냐 말이에요. 2000년 후의 사람이고 나는 유대인과 아무 상관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유대인. 내가 어떻게 아무리 그게 진리라 하더라도 그 진리의 유익을, 그 진리 그대로 내가 영생을 어떻게 누립니까? 2000년이 난 후인데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어떻게 연결되냐 말이야. 이게 여기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입니다. 어떻게? 뭘 통해서? 내적으로는 믿음을 통해서, 외적으로는 세례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 위대한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안에 포함되어서 실제로 죽었고, 예수가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도 실제로 예수의 몸과 하나가 되어서 무덤에 들어갔고, 예수가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가 예수의 몸에 포함되어 가지고 내포되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믿음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이 기적이죠. 이 과학으로 설명이 됩니까? 이거 뭐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 이거를? 인류 역사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3000년, 4000년 만에 간다 그래도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믿고 세례받으면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혜택을 받아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 이 놀라운 연합을 통해 우리는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킴을 받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이 선언하는 진리를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결과 우리에게 일어난
드라마틱한 변화를, 혁명적인 변화를 보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예요. 원래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버린 자, 하나님께 영적으로 전혀 반응할 수 없던 자, 시체, 영적 시체.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더 이상 살아있는 자,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결국 죽음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것이지요. 자, 이 원리는 제자도 곧 제자의 길에서도 동일하게 이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 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붙들어야 할 원리입니다. 무리로 살지 않고 제자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2011년에 작고하신 존 스토트, 20세기가 낳은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그분이 저술한 제자도라는 책에 보면 이 원리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제자도에서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 말씀을 핵심으로 강조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거기에 보니까 무리도 불러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리라. 여기서 많이 들어본 말이네.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부인이 뭐냐 이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극적인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이게 확 안 다가올지 몰라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생생한 상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로마 제국 치하의 1세기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눈에 어느 날 보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낑낑대면서 십자가를 지고 막 헐떡거리며 헉헉거리면서 가는, 집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사람이 왜 저러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처형을 받으러 가는 사형수라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다 그 당시 문화권에서 다 알기 때문이에요. 로마에서 사형 언도를 어떤 죄수가 받잖아요. 그러면 처형 장소까지 자기가 못 박혀 달려 죽을 십자가, 자기 십자가 그 형태로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거예요. 못 박혀서. 그 처형 장소까지 그거를 지고, 저 엄마 아빠가 지는 게 아니라 지가 지고 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구절은 예수님이 자기 부인을 확실하게 가르치시기 위해 채택하신 극적인 이미지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작정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있는 장소는 단 한 곳, 바로 죽음의 장소, 죽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독일 나치에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된 디트리 보네포, 대학 교수, 젊은 나이에 순교하죠. 디트리 보네포가 나를 따르라 책에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분은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섬지다네. 그리스도께서 사람 우리를 막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야, 너 와서 여기서 죽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에 따르면 우리는 날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내 컨디션 좋을 때, 이게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각자가 자기 십자가, 형, 어머니 아버지 십자가 냅둬요. 그 사람들이 져야 되고, 각자가 우리가 자기 십자가가 다 있어요. 무게와 크기는 다 달라요. 누가에 따르면 우리는 날마다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목장별로 지는 거 아니고, 초원별로 지는 거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김씨들은 이런 십자가 지고 정씨들은 저런 십자가, 그런 거 없어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무리는 될 수 있겠지. 그러나 구원과 영생과 상관없는 무리는 될 수 있겠지.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목숨을 구원하느냐 혹은 잃어버리느냐,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중간 없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순교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순교하면 당연히 영생하는 거죠. 자, 그렇다 해도 꼭 그렇게 좀 좁게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왜? 여기서 목숨은 자아를 말하고,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이걸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번역한 그런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8장 35절을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게 매달려 자신을 위해 살려 한다면 자신을 잃을 것이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죽고자 하며 자신을 포기하고자 하며 자신을 내어주고자 한다면 자신을 찾을 것이며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을 그냥 요구하면서 자기 부인을 대가로 한 가지 약속을 하는데, 자기 부인을 대가로 참된 자기 발견을 약속하십니다. 또 그 자기 부인은 결국 죽음이니까 죽음을 대가로 진정한 생명,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을 때 어떤 축복을 누려요? 자기 발견,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이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고난을 생략하고서 고난 힘드니까 좀 제껴버리고, 그 어느 누구도 고난을 뛰어넘어서 곧바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영광을 원하고 영광을 누리기 원하고 영광으로 나아가기 원하면 고난이란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통과해야 돼요. 영광에 취한 나머지 고난 무시해서는 곤란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쉽고 편하게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자, 혹시 우리 가운데 좀 자기 마음대로 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시고 싶은 분은 안 계십니까? 자기 부인이니 자기 십자가니 저 목사가 떠드는데, 그런 제자의 길은 당신들이나 가라. 나는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나는 할 일도 많고, 나는 어차피 예수님을 나는 믿기 때문에 영생의 축복은 다른 당상이야. 이렇게 믿어도 나는 영생의 축복 그것만 얻으면 나는 만족해. 가뜩이나 세상살이도 엄청 힘든데 신앙생활까지 힘들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적당히 대충 그냥 눈치껏 알아서 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굳이 사서 저렇게 고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광신자라 그러고. 자, 다른 말로 하면 그 속마음은 이런 거죠. 하늘의 영광은 내가 누리고 싶은데 십자가의 고난은 될 수 있으면 좀 피하고 싶은 거예요.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없는 영광이란 애초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영생은 없습니다. 오죽하면 no cross, no crown,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자, 베드로 전서 수신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다들 코로나19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을 살아요. 그들은, 우리는 그래도 이 자기 주거지에서 살잖아요. 이웃들하고 다 같이. 박해로 말미암아 고향에서 살 수가 없어요. 다 소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목숨을 부지하게, 안 그러면 죽으니까. 죽음을 피해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하루하루 힘겹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 마음이 짜, 너무 마음이 아픈 그 사랑하는 양떼들이 저렇게 고생하니,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붓을 들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에 대해서 쭉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인사를 남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고난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이 은혜에, 고난 위에 굳게 서라는 것이, 빠져나갈 궁리하지 말고 다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참된 은혜다. 이 은혜에, 고난 위에 굳게 믿음으로 서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피할 수 없어. 예수 믿으면 피할 수 없어. 피하려면 예수 믿는 믿음 내려놓으면 돼요. 지옥을 택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볼 때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그런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고난입니다.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이런 역설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우리 중에, 이 땅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 고난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고난은 싫어요. 공산당이 싫은 게 아니라 고난이 싫어요. 고난 싫어, 고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고난은 누구에게나 이게
본능에 자꾸 역행하고 이게 누구에게나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 특징이 뭐예요? 고난을 한꺼풀 다 까보면 거기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고난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일 수 있단 말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정신이 나갔습니까? 헛소리합니까? 헛소리는 변화산에서 충분해요. 그걸로도 충분해요. 여기서 헛소리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고난의 엄청난 유익을 발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을 못하는데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을 받으면 내 속에 더러운 죄가 빠져나가요.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더러운 세상의 욕망이 사라져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께 영광 돌릴까? 늘 밤낮 앉아나서나 그 생각밖에 안 해요. 고난이 들어가면 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 여러분, 고난은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일 정도로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풍요로워진 행복해진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고난을 가리켜서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까요? 너희에게 고난이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라, 내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고난이 빠진 영광은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은 아무나 그저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제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또 따라서 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속된 말로 잽이 안 되는 거죠. 세번역 성경 번역을 보니까 좀 더 실감나게 다가와요. 거기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더 좀 실감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 이걸 장차 우리에게 영광이 나타날 건데 그 영광과 딱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야, 이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생각한다. 베드로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마음이 급 어려워지시면 안 됩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이 조금만 맛보기 동영상으로 보여주시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죠.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느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특징인 제자의 길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고난은 제자의 길을 걷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 해도 고난이 우리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영광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고난과 영광은 한 세트로 동행합니다. 고난과 영광, 굳이 비교하면 어떻다고요? 이 둘은 도저히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잠깐 동안의 고난이요, 영원한 영광입니다. 현재 고난을 압도하는 미래의 영광입니다. 미래의 영광 앞에만 서면 한없이 찌그러지고 위축되고 초라해지는 현재의 고난입니다. 영광과 비교하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미래의 영광을 확신하는 제자는 현재 고난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길을 기억합시다. 하나는 예수님의 길이요, 또 하나는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향합니다. 제자의 길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향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뜻과 생각보다 내 뜻과 생각을 앞세우는 건 금물입니다. 언제든지 내 뜻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 모두 자기를 부인합시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시다. 이 길 끝에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고난, 십자가 없는 영광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현재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미래의 엄청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할 때 마침내 저 영광에 이르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고난을 잠깐의 짧은 가벼운 고난을 통과할 때 마침내 저 영원한, 저 무거운 영광에 이르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외쳐볼까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한 번 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